여기에 딱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뭘 보셨어요?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못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책상 위에 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글씨 잘 썼다. 어느 분은 이걸 어떻게 다 했을까? 어느 분은 5권을 이렇게 쌓아놓은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그 쭉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 우리 성광교회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분이 이렇게 많아서 참 행복하다. 또 하나 다른 분들도 만약에 그런 마음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노트도 주지, 그 다음에 볼펜도 주지, 다 쓰면 카스테라도 간식으로 주지, 다 썼다고 제본도 해주지.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했을까요?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싶어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력은 바로 복음이고 교회 안에 생명력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속에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2가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뿌려놓고 갑니다. 첫째는 이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단하면 우리가 이 단자를 끝단으로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끝이 다른 걸 그걸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끝단자이기도 하지만 시작한다는 단의 의미도 있어요. 이단은 처음부터 첫 출발부터 우리하고 길이 달라요. 아멘. 우리하고 같이 가다가 결정적 순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처음부터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만 분별력이 있으면 이단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적어도 설교만 집중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만 않았어도 이단에서 뭐라고나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반응을 나오죠. 어서 오세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거기에 유혹에 거기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장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이 혼합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의 하나의 컨셉처럼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가장 암적인 기독교의 암적인 요소가 2가지다 그렇게 지적하는데 첫째가 만모니즘. 여러분이 돈 문제가요 이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 만모니즘.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 섬긴다는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 어떻게 돈을 예배할까? 아니에요. 돈을 철저하게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대인들의 하나님의 신성의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머니, 돈이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암적 요소가 이 만모니즘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혼합주의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합주의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만 하더라도 남자 옷, 여자 옷 구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 구별이 안 됐어요? 철저하게 구별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남자 옷이나 여자 옷이나 여자 옷이나 남자 옷이나 이게 거의 이제는 거의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옷을 남자가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남자 옷을 여자가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벌써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부터 이게 혼합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헤어스타일을 보세요. 분명히 뒤에서 보면 여자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앞에 보면은 남자예요. 뒤에서 분명히 여자거든요. 앞에 가서 보면은 여자예요. 헤어스타일 자체가 지금 혼합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결혼하면 동성 간의 결혼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아니면 남녀 이성 간의 결혼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이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성 간의 결혼도 흔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 혼합주의 문제가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교회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짓된 교사이고, 그리고 교회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막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1장과 2장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앞에 있는 2장의 말씀을 이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장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철학것,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살아나죠.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살리심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기 이단과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죽는 게 축복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는 인연을 끊는 게 축복이에요. 이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단에 대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옆에 가서 막 싫은 소리 하면 벌떡 일어나던가요? 기분 나쁘다고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다시 눕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는 혼합주의와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당신들도 그러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그러고, 오늘 이 시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는 게 축복입니다. 죽는 게 축복이에요. 불신앙도 죽는 것이 축복이고, 세상적인 그 잘못된 성격도 죽이는 것이 축복이고, 나쁜 습관을 죽이는 것도 축복이고, 이게요,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죽는 것도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단과 이 잘못된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보리수초로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살아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수동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골로새서를 쭉 읽으시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말보다 무슨 단어가 많이 등장하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는가?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본, 태어난다 이 말이죠. 어게인,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디로 표현하면 중자로 시작하는데 중생, 세 글자로 말을 하면 거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거듭남,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자체가 달라져요. 내 삶 자체가 새로워져요. 참 신기하죠. 전에는 찬양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찬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도 가사 괜히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가사를 같이 입으로 같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뭐가 돼요?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바로 여러분의 heart, 우리 마음, 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heart를 set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다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set on, 거기다 고정을 해라. 어디? 위의 것에다가. 위의 것에다가 내 마음을 고정해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고정하고, 내 생각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고정하고, 어디에다가? 위의 것에다가. 그러면 여기 위의 것에다가 왜 우리가 마음의 심령을 고정해야 하는가? 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바로 무엇인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위의 것은 곧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에게 마음을 고정해라. 언제나 서나 무슨 생각? 예수 생각. 여러분, 예수 생각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과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구름만 이상하게 하늘에 멍게 구름이 떠도 주님 오시려나? 주님 오시려나?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늘에 멍게 구름 볼 시간도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는가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의 생각 속에 다 주님 생각,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정시키고,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중생했으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영어로 마인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영어 단어에 이걸 우리말로는 이제 생각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골로새서 안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의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파급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복음이 함께 믹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인지 세상적인 생각인지 복음인지가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지 않고 같이 혼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중요하게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1장부터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2절에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땅의 생각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이거든요. 5절.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것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컵에 만약에 나쁜 공기가 가득히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컵에 새로운 내용물을 채우면 컵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가득히 채우면은요, 내 속에 있는 땅의 생각이 밖으로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땅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이겠어요? 죽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 속에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죽느냐고,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요,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하고 싸워서 남자가 절대 못 이깁니다. 어디에서 밀리냐면 말펀치에서 밀려요. 남자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자의 그 말솜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해도 이게요, 대화의 소재가 떨어지지가 않아.
남자는 딱 10분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 산이라 바라보거든요. 대화 소재 자체가 빈약해요. 그래서 평소에 말에 대한 훈련이 남자들이 아주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사무적이고요, 굉장히 공식적이고요, 그리고 자신한테 필요한 것 말 외에는 더 이상 머릿속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은 꼭 노트에 써놓고 사시옵소서. 내가 말로는 이길 수 없다. 그걸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게 말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 나가잖아요. 근데 폭력이 나가는데, 폭력이 나간 다음에 뒷수습은 자기 카드로 다 해야 돼. 이게 폭력 쓰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가고, 이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지혜란 말이죠.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이면 더 이상 땅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 보실까요? 3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돼서요? 죽었다. 이게 완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성광교회 다닌다. 난 하나님이 세운 차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먹고 나는 영적으로 산다.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절터 위에 세워진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 또 하나 꼭 이야기했어요. 성광교회는 십자가 세우는 교회다. 전 세계 11개 나라에 110개, 11개에 내가 그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단,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고 하면서 눈 한번 여러분, 이단과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죽으세요. 반응도 보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너희가 죽었다. 죽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현혹하는 철학이나 잘못된 이론이나 혼합주의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있느냐?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너희 생명이, 참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누구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생명에 대한 단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Physical life라고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 그 다음에 Spiritual life라고 그래서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의 첫 출발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 영생을 믿으면 그 다음에 강건의 복도 따라오고, 건강의 복도 따라오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앞에서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영생을 내가 후발주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어느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는데요. 그때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 말을 쓸 때 생명이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 the life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4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인데 누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우리 생명. 내 생명이기도 하지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our life, 우리 생명.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 생명과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같이 예수 이름 안에서 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이고 자매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강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시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겨주시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도 보고 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봐야 할 분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장기가 있고 수없이 많은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장기와 신체들은 동일한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손으로 가는 피하고 다리로 가는 피하고 달라요? 심장에서 나오는 이 동일한 피, 이 피를 통해서 다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도 그 생명 받고 내 남편도 그 생명 받고 우리 자녀도 그 생명 받고 우리 손주도 그 생명 받고 내 옆에 계신 분도 그 생명 받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어느 때가 있는가?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루시아, 재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재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도 재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나요? 300구절이에요. 성경 전체 속에서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언급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죠.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하리라? 나타나리라. 이게 부활이고 이것이 휴거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단과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어요.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고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단과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들이 그들과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왜? 위의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가 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휴거되고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 해도 슬프긴 슬프죠. 슬프지 않는 장례식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이현태 안수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했잖아요. 호적으로는 101세, 101살, 집의 연세로는 104살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장례식 치르면서 참 그 장로님 참 이게 표정들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만 갈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왜냐면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아침 다 잡수시고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군산의료원에 가서 이렇게 좀 조사받으러 앉으시다가 거기서 어지럽다고 쓰러져서 산소 끄고 계시다가 오후 7시에 가셨거든요. 떠나기 전에 집에서 또 자녀들 모아가지고 가정예배까지 다 드렸대. 그래서 오늘 아까 내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9988-234 그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내지 3일 누워있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9988-234 그런데 그 장로님은 100일 5시간사 그렇게 된 거잖아요. 101세까지 100일 88 5시간사. 야, 그 장례식 이렇게 집례하면서도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리.